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13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오전에 보다시피 율법의 모든 마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래서 13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부르려면 어쩌는가?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믿으려면 또 어쨌든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또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또 어디에서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하는 자를 어떻게, 보내신 자가 없는데 또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도자들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들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지역에서 이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으로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가 모르던 것,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달으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참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구원의 흐름이 그런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세대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옵니까? 멸망과 저주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참되게 부르는 자가 생기려면 처음부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음과 결실을 이루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대를 살리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신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의 기반이 닦여지기 전에 항상 무엇을 원하는 걸 빨리 풍성하게 많은 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퀴는 하루 저녁에 한 무리를 났습니다. 바퀴가 어땠습니까? 바퀴가 하루 저녁에 어떻게 엄청 많이 났습니다. 한 배치. 바퀴는 어떻게 매일 한 배치씩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알을 많이 낳아서 어떻게 바퀴가 집안에서 보였다. 3일 후에는 어떻게 전 집안이 바퀴가 번져버립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1년에 한 배치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1년에 한 배치를 낳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평생에 한 배치를 낳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귀중할수록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호랑이가 바퀴 보고 내 참 너 부럽다. 너처럼 많이 낳으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떻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제자 한 명을 남기고 가는 것이 엄청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다 두는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참되게 그 속에 세워지는 자가 중심이 되어야지 어떻게 항상 빨리 불어나고 빨리 부흥되고.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신학의 기반이 다져지기 전에 무엇이 일어났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무엇을 엄청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되었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었더라? 신학의 기반이 든든하지 않은데 부흥이 세워지며 무엇이 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얻는 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많은 신자들의 어떻게 믿음으로 기반이 닦여지기 전에 무엇이 왔더라? 경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말씀에 갱신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물질적인 관과 우리의 외적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무엇을 저버린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 복받은 자들이라. 15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찌 전파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떠한 자들 축복받은 자들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참되게 그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믿으며 또 그 입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복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느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신학 기반이었고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 아닙니다. 모든 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그 말씀이 흐름이 지나가는데 얻는 축복과 이익과 나의 모든 기준이 관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임하면 먼저 무엇이 옵니까? 그 복음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모든 어떻게 외적인 모든 축복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때문에 되어진 것을 말씀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탐냈습니까? 그 이익과 외적인 모든 소유를 탐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서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무엇 때문에? 말씀이 들어간 거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디에만 지금 쌓였습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외적인 탐심에만 처해 있으니까 누구를 들어버립니까? 이 미련한 민족. 또 어떻습니까? 백성이 아닌 자, 즉 불신자들을 들어서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다. 참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이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신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지 않는 자, 묻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모든 이런 문제들이 온 것이 무엇 때문에라? 말씀에 관심 없이 나의 탐심과 욕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축복, 또 다시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자들의 축복을 이 자리에 담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 어떻게 이 말씀에 세워진 자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교회가 무엇을 핍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모든 제자들이 사처에 흩어지니라. 즉 말씀 중심에서, 사실은 시작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모였고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모였는데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시작 때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자신들의 강대한 세력과 자신들이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부흥이 되는가?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 못하고 경고만 하고 풀어주는 장면. 그 정도 세력이 늘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자들, 아닌 백성들을 통해서 시기함으로, 또 어떻게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미련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엽게 함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스데바니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바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핍박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면 이것이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온 유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만 가지고 나의 소득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력이 강해지고 경제적인 축복이 심해지다 무엇입니까? 서로 그 재물을 나누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데 어떻게 서로 잘됐다 못됐다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것이 무엇인가? 집사들을 세우며 이 일을 관리하고 그런데 그 집사 중에도 어떻게 말씀에 완전히 헌신된 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배후에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스데반이 핍박받아 죽었든지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로 부흥이 됐을지라도 그 속에서 핍박으로 흩어지든지 다 어디에서 생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중심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가 말씀하다시피 믿음의 중심이 먼저 무엇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와 지금의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먼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불만이 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공허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혼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만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왔기 때문에? 문제와 환경이 딱 부닥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불만이 나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경고해져야 된다? 우리가 문제가 문제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굳건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믿음의 굳건한 뿌리가 내려지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믿음을 받쳐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근데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갔다 왔다 하는 소리, 헛소문만 듣고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어디에 믿어집니까? 세상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져 믿어지겠지. 왜?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없습니다. 뭐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어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떻게? 인터넷을 돌굴 때 항상 무엇을 마음 찔리는 말하면 어떻습니까? 싹 돌아가 버립니다. 안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목사가 아무리 찌르는 말해도 머리 푹 숙이고도 들어야 됩니다. 어디 엉치 들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 올까 하니까 나. 그러니까 어떻게? 딱 앉아서 어떻게 아무리 찔려도 눈물짬에도 앉아 들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현장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들으면 어떻게? 내가 불쾌하고 내가 인식이 안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 달통이 안 되면 돌아버리면 끝납니다. 손가락 하나 탁 흔들면 어떻게?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다 시작했는데 들어가자면 어떻게? 아주 참 미안하겠죠. 다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듣는데 문 삐죽이 열고 들어가자면 어떻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코 언제 가야 됩니까? 예배 전에 미리 도착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예배 듣다 중도에도 어떻게? 재미없어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말씀을 나한테 맞추고 내 중심에서 시작부터 이미 틀려졌습니다. 생방 못 들으면 제 방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듣는데 어떻게? 내가 싹 듣다, 글쎄 열심히 듣겠죠. 싹 듣다 어떻게? 내 일 있다. 탁 정지해 놓고 먼저 할 일 다 하고 와서 또 탁 누르면 듣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시작돼요. 근데 교회 예배는 어떻게? 정지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잡으러 시간을 띄워도 어떻게 정지 버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 심령과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시간이 바빠. 그렇죠. 시간이 바쁘면 못 참석, 불참석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정지 버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느냐 아니면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느냐. 그것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의 시간에 맞추려면 나도 신령하게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핸드폰 꺼내고 딱 시간이면 펼쳐놓고 그것은 어떻게?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예배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휴일인데,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까? 휴일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시간이 일찍 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중국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일찍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찍부터 움직여야 돼. 마음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참되게 나의 영혼을 바치는 시간.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말씀이 통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터넷처럼 손으로 싹싹 뒤집고 아니면 정지해버리고 아니면 어떻게? 구독 취소해버리면 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앉아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것이 나와 참된 응답이 연결되도록.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이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처에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처에 듣는 소리는 어떻게? 사람이 소리입니다. 사람이 소리에 관심을 두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뿌리가 꾸준히 박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말이 오토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가 굳건하게 박혀지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데바니 사건 아니면 모든 일들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마저도 그 머리가 깨앉습니다. 그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 그 관습과 그 정통이 깨앉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까지 보내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데 바울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모든 문들을 여시는데 이방인들과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먹다가 누구? 제자들이 올라오는 것 보고 어떻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는 것 보고 급히 그 자리를 떠서 어디에 앉습니까? 유대인의 자리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서라? 참되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적인 생각하면 말씀이 임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 조건, 내 환경, 내 사건, 내 안모,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기느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계산부터 다 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No 하는 거죠. 그런데 맞으면 어떻게? 그래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어째? 이익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그의 뜻을 알기 위해, 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에 나도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복음 전할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할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 집에 거하며 전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의 바지의 모든 문지까지, 너희 신발의 문지까지 다 털고 그 길을 떠나라. 무엇입니까? 받을 자가 없으면 거기에 들어갈 이유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 다음 받는 자입니다. 받는 자와 파송자가 함께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들을 자를 붙입니다. 들을 자를 붙이고 들을 자가 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믿음의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들이 한데 움켜 모이고 믿음의 자들이 한 자리에 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이 환경,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부름의 호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름의 시작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부름에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우리가 무엇입니까? 부르는데 무엇을 부릅니까? 내가 지금 한탄스러운 것, 내가 지금 어떻게 문제되는 것, 내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이 부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음에서. 이 믿음은 어떻게? 이 들음에서. 그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르짖어, 즉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탐스러운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 들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서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성취의 그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필히 성취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은혜를 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 즉 지금 우리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종일 어떻게 한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어떻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되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율법으로 우리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오늘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의 구함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구함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함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은 또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하는 자는 또 어떻게? 파송받은 자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받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나의 비유 맞추는 말. 그러면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저 목사 나를 맞춰주고 내 마음에 맞게 말하고 어떻게? 아주 유머적이고 아주 개그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는 떠나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 가면 참 오늘 잘 웃고 왔다 하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은혜 받았다.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그를 본 것이지 무엇을? 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심을 들을 때 나의 영적인 반응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말인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하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말씀 전하면 어떻게? 성도들 비유 맞추느라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도 100명이 있다면 내가 100명이 비유를 맞추자면 목사가 얼마나 바쁘겠나.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면 100명이 한 사람 비유 맞추자면 쉽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100명이 목사 한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이 100명이 비유 맞추자면 얼마나 어렵게 되냐. 그래, 목회는 참 쉬운 것이 어떻게? 100명이 한 사람 비유만 맞추면 되니까.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에 맞춰 사람들이 비유를 맞춰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성도 한 명만 남아도 복음만 전하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비유 맞추며 심지어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헌금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니까 11조 하지 마. 그러한 목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불러라? 믿음으로 불러라. 그러면 그 믿음이 서는데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이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 발전했는가?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면 뭐하답니까? 그 유튜브 벌써 싹 번지다 보면 무엇이 싹싹 들어옵니까? 사람의 소리가 싹싹 들어와. 예배는 1시간, 1시간도 아닙니다. 반시간씩 2번이니까 1시간 맞죠? 1시간 듣고 그 다음 내 세상의 소리는 100시간 듣습니다. 무엇이 내 머리에 남겠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말씀 중심에 세워지려면 무엇이 된다? 말씀이 묵상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세상 거 열어서 먼저 100시간으로 싹 희석시켜버립니다. 무엇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니까 저번 주 제목이 뭐들이신지 성경 구절도 모르거니와 제목도 모를 정도로 그러한 예배의 실패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전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모든 만나는 사건을 그 믿음의 결론으로 우리가 그것을 답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판단이 자꾸 또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살던 세상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능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성령에 굽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육신을 살려서 어떻게 하나 성령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시간이든 모든 낭비해서 일단 성령의 감동을 죽이고 내 육신으로 왕성히 살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은 무엇이라? 내 육신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눌러서 무엇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모든 종결의 그리스도로 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참된 지식으로 어디에 한다?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가지고 서 있는 곳곳에서 오직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